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6절과 7절을 받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가 다시 부릴듯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다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충만해진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우리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증언함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합니다.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수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그 다음 또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디모데후서 전체가 전달하려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디모데의 믿음을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전통을 이야기했고,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증강시키라고 한 이유는 디모데가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아야 될 고난을 예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과 고난의 관계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 높임을 받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이 땅에서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현재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가 전도의 나태함으로 이어져 가지 않도록 우린 주님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능력을 구해야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깨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라면 우리가 이미 인생에서 경험한 대로 심판의 운명에 놓인 사람에게 오직 구원을 받을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전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반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넓은 문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좁은 길로 안내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길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따르려고 하면 벌써 부모님이 못마땅해 하시고 형제들이 타박을 하며, 이 복음은 불의함과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것이기 때문에 불의함과 짝하는 사회인들에게 또한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의 배후에 마귀가 있으므로, 마귀가 복음을 무서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선동해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전통과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가 고난을 잘 감내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격이 부족해서 내가 늘 미운 말을 하고 미운 행동을 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성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전한 복음을 전하다가 순전한 복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복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5장 10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린 그러므로 순전한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대로 삶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과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부족해서 받는 고난은 있어도 순전한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고난이 없다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순전한 복음을 품고 있으면 외로울 수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은 세상의 재미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순전한 복음을 붙들고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아님을 느낄 때 그때 누군가 중심을 잡고 어떤 자리에 서 있다면 헤매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악해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품고 감내하는 의인이 없을 때 그 세상은 회복이 없고 심판만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국에서 중요합니다. 순전한 복음을 잘 배우고 잘 녹이고 잘 살아낼 때, 그래서 이곳에 파타야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접붙임 당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을 잘 해석하고 녹여내서 귀한 순전한 복음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럴 자신이 없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지도력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정직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쉽게 할 수 있다고 반응하고 쉽게 사명을 금세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좀 내가 두려워하고 주저할 수 있고 신중한 것이 더 진실됨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 우리를 소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콜링이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즉 우리가 완벽해서 준비돼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 보니까 은혜대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는 사도 바울 시대뿐 아니라 전 세대를 거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여러분 우리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라나는 미래의 자녀들이 아유 믿음생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다음 세대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시대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가 뛰어나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닌이라는 헬라어 현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여기서 이 단어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어서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 나타났으니는 또 현재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과거, 현재 이 모두를 마지막에 현재로 결과를 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명을 주시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을 지으신 그분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이 은혜는 앞으로도 우리 후대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주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것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콜링,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을 벗겨주시는 사건이고 복음으로써 우리 안에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쉽게 말하면 썩지 않는 생명의 가정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가정 안에 순전한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으로 가족들이 숨을 쉬며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우스, 집은 점점 낡고 썩어지지만 순전한 복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홈, 가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이 더 생장 발전하여서 담장 너머로 뻗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한 축복된 가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무엇보다 감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핵심이 되는 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다시 반복해서 표현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했고, 내가 고난을 받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께 의탁한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능히 그분이 지켜나가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즉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했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어가시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의탁한다, 헬라어로 파라세케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과 자기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생명과 가는 길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바울은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내가 이끌림 받을 텐데,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강한 열매로, 생명력으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앞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모데후서가 선포되는 것처럼 그 생명은 꺼지지 않고 온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순전한 복음으로 갖고 살고 있는 모든 일들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남편 혹은 아내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 후에 있을 순교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모두 의탁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그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실 것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신 것을 그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내게 부탁하니란 말은 12절에서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말과 대꾸를 이룹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는 자신의 생명을 의탁했고,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부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바른 말, 바른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그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순전한 복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본받아 지키라라는 것은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지키라, 이 말은 살라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순전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뿐만 아니라 너는 순전한 복음을 따라서 살라. 여러분, 기독교는 life, 생명이 있고 또 live,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멀리하고 있었고 떠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말은 복음이 부끄럽고 또 복음을 따르는 것이 두려워서 떠나는 일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유독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앞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앞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떠날 때 그 공동체에 주는 충격은 대단한 것입니다. 앞에 서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공동체 교회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투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서야 할까요? 우린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 공동체와 사회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섬김의 자리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여러분의 직업군에서 서야 될 그 자리, 정직하고 신용이 있고 바른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16절에 이 두 사람과 반대로 끝까지 복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3절에 걸쳐서 그를 얘기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딘가에서 지금도 고난을 감내하면서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바로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장유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를 칭찬합니다.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찾아와 복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순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였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이 복음을 듣기 위해 로마까지 오는 것은 지금 파타야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램차방, 오늘 또 시라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멀리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먼 곳에서 오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배의 땅에 들어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른 반역죄로 바울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감옥에 넣어놨기 때문에
바울을 찾아온다는 것은 심한 멸시와 조롱과 협박을 견디고 찾아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순전한 복음을 듣기 위해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뚫고 바울 앞으로 나올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참 큰 감동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복음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순교를 앞두고도 이러한 희망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오네시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1장을 마치게 되는데 1장 마지막 절 18절에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바울은 오네시보를 위해서 기도한 것 외에도 또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의 선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1장을 마칩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 밤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이 계시고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이 밤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볼 때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 이 파타야 땅에는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순전한 복음을 잘 배우고 그것을 비록 고난이 있지만 삶에 잘 녹여내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역의 현장에서 어느 때부터는 정말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마음이 열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파타야 땅에 주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